윤회가 있느냐, 윤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윤회가 있다. 불윤회는 인도의 사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를 빼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빼고 싶겠죠. 예? 또 불교를 단순한 철학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교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교를 우리가 세계관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윤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윤회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그런 윤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험이 있었고 이 체험들이 정리된 것이 교학, 교리로서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도 수많은 윤회 얘기가 나와 있고 소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 불전에서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까지 윤회를 뺀다. 그러면은 불교 전적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내 멋대로 이것이 불교 핵심 사상이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왜곡하는 거죠. 전체의 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윤회의 주체가 뭐냐 이랬을 때 그 당시 흔히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다 이렇게 해서 브라마에서 파생된 아트만 이것이 나의 실체니까 이것이 죽으면은 완전한 어떤 이제 깨달음 브라마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조상의 길을 따라 가지고 달에 머물렀다가 비가 되어서 다시 비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런 소박한 윤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뿌드갈라라는 게 있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몸에 속박지어진 뿌드갈라라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몸이 닿으면 다시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걸 부정했잖아요. 뿌드갈라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아트만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뭐냐?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는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윤회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맨 처음에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 그 바로 저녁에 밤에 말이죠. 모든 생명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저곳에서 가는구나. 여기도 모든 생명이 살고 저기도 모든 생명이 사는구나. 이러는 존재가 살고 있는 여러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단 말이죠. 우리가 천안통이라 그래요. 이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수많은 세상들이 있다.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욕계 속의 인간계에도 있고, 이 밑에 지옥계에도 있고, 아기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욕계의 천상계도 있고, 이게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차원의 문제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것이 모든 생명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왔다가 저곳으로 가고 저곳에서 왔다가 이곳으로 가고 여기서 닿다가 여기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봤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 그걸 숙명통이라 그래요. 이 숙명통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윤회입니다. 앞에 말한 천안통과 숙명통 이것이 윤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새벽별이 떴을 때 깨달으셨던 것은 그러한 모든 존재의 차원, 시간의 차원 이러한 속박의 한계를 전부 벗어나신 힘을 얻으신 거예요. 지혜와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죠. 깨달으신 분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붙다,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뭘 알았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분은 참 좀 글자만 따라가는 아주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것으로서 뭐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건 뭘 알았다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무엇을 벗어났느냐? 그죠? 지혜의 눈으로 보고 힘을 갖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존재의 차원을 벗어나고 존재의 양식을 벗어나고 양식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한통, 천한통, 숙명통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의 영혼도 없다. 불변의 실체로서의 영혼도 없다. 불변의 실체로서 아트만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태어나고 저기서도 태어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윤회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얼핏 논리 모순 같습니다.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전생에 어디서 누구로 태어났고 내 생에 다음에 누구로 태어날 것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 맞고 그것이 틀렸다 그래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윤회했을 때는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나라는 게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고 미래에도 똑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제로서 윤회를 얘기한다면 그러한 윤회는 없습니다. 왜? 현재의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끊임없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원칙이 바뀌고 내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 몸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의 하드웨어, 물질적인 구조가 잘못되면은 내 정신 자체도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나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나라는 게 정체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제가 잘 예로 드는 거. 치매. 그죠? 뇌의 호르몬 구조가 달라지면은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했던 예의 발랐던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기억을 잊어먹어 버려요. 기억을 잊게 되면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관계에서도 단절이 돼버려요. 그죠?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그럼 뭐냐? 결국은 우리는 업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거예요. 업의 연합으로.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는 뿌드갈라도 아니고 아트만도 아니고 그럼 뭐냐? 오온으로 됐다 그랬거든요. 그죠? 색, 수상, 행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색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식작용이 있고 느껴지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수, 감각작용이 있고 상, 어떻게 인식을 하는 표상작용, 지식작용이 있고 행, 의지작용이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 이러는 마음이다 생각하는 식이라는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윤회를 한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이 중생이 저기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몸뚱이의 모습으로서 의미한다면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 이 몸뚱이는 형성되었다가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전생에 사람이었으면 지금도 사람이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전생에 천신이 되었다가 지금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 사람이 되었다가 다음 생에 천신이 되기도 하고, 이런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색이라는 것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차원, 그 생태계, 그죠? 천한통으로 봤던 생명이 사는 공간, 환경,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윤회한다 그랬을 때는 몸이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 상, 행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수, 감수작용. 이것도 몸에 의지한 겁니다. 몸의 감각에 의지했고 뇌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뇌의 소프트웨어가 달라지면 감각작용 달라져요. 마약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뇌에 확실한 아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느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상, 어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알려고 한다. 이렇게 표상으로서 인식하는 작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 의지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색, 수, 상, 행은 바로 이 금생의 몸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식이 남습니다. 이 식이 윤회를 합니다. 이 식이. 그러면 이 식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의지작용, 이런 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업, 업의 연합체. 그래서 이 업의 연합체가 윤회합니다. 그것은 몸, 이런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지의 집합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이 딴 정보를 만나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것이 나입니다. 나. 그렇다면은 그것이 영원불멸의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건 정보의 연합체죠. 그렇다면은 이 정보의 연합체, 업이 윤회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수행의 단계에서 수행으로서 이것을 검증을 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거에는 물질의 원자와 분자가 있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수행 체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탐내는 성질이 있구나. 성내는 성질이 있구나. 그죠? 뭔가를 모르는 게 있구나. 분노하는 성질이 있구나. 그죠? 집착하는 성질이 있구나.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구조, 마음을 이루고 있는 원소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75가지다. 나중에는 100가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종파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다르겠지만은 큰 대분류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건 따라 이루어진 그 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해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육체적인 이 하드웨어에 담겨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제6식이라고 말하는 의식입니다. 의식. 이 하드웨어에 담겨 있는 것의 속성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에 좌우되는 거에 담겨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제7식입니다. 7식. 그죠? 그리고 그러한 그 밑에 거대한 이런 창고 같은 게 있더라. 장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8식입니다. 그래서 이 8식에 담겨 있는 여러 업들이 7식이라는 필터를 거쳐가지고 6식이라는 자기들이 받은 하드웨어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구나. 정신작용이구나. 행동작용이구나.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밝혀졌으니까 이 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러면 이 구조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런 가르침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식학이고 그런 마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마침내 걸림없는 이러한 곳으로 가는 것이, 경지로 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한계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계 속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한테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존재의 형식들, 그쪽으로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업이 가벼우면은, 수행의 삼매의 체험이 있으면은 삼매의 세계, 그죠? 색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가 아주 무거워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죽어야 된다. 그럼 지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필드, 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속성이, 우리가 살아온 게 금생 한 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최면으로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수많은 이전의 기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 뭐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좀 단편적인 얘기죠. 그건 그런 기억이에요. 그런 기억. 업의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업의 한 부분. 나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업들이 있습니다. 이 업들이 금생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이 몸의 조건에 맞아야 나오고, 이 몸의 조건에서도 환경 속에서 연을 만나야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컴퓨터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돼 있지만은, 인공지능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들은 밖의 환경에 대응해서 나오는 겁니다. 알파고가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 바로 바둑을 두었지만은, 알파고에 저장된 수많은 아주 바둑의 수와 정보들은 상대방이 두었을 때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나와서 상대를 이긴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장해온 지금까지 모든 의지작용들이 금생에 나타난 것을 나는 나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것은 수많은 업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일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의 나 속에는 내가 모르고 있는 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는 다른 환경 속에서는 다르게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체를 평균적으로 놨을 때는, 이것이 지옥 수준이구나, 인간계 수준이구나, 아니면 욕계 하늘 수준이구나, 아니면 색계의 삼매의 세계의 수준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늘나라도 수많은 천신들이 공동체로서 산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삼매의 세계에서도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매의 세계에서 우리 불법을 닦겠다 이러면은 우리 옹호성중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윤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또 뭐 말하는 게 있습니다. 꼭 이 지구라는 것을 한정지어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구상에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윤회한다면은 사람이 안 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아까 부처님이 뭘 봤다 그랬죠? 맨 처음에 깨닫기 전에 생명이 사는 수많은 차원을 봤다 이거예요. 공간을 봤다 이거예요. 그것이 삼계입니다. 이 삼계는 삼천대천세계 무수히 많다.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들의 삶의 터는 이 지구라는 한정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지구라는 조건만이 아니고 지구와 같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를 한번 살펴봐요. 그죠? 현재의 우주가 있죠. 이 우주는 태초에
크기가 없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펑 해가지고 빅뱅이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빅뱅도 여러 번 빅뱅을 했다 해서 뭐 다중우주론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2차원의 우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2차원의 우주가 나와가지고 지금 끝없이 팽창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원을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수학적으로 11차원이 필요하더라 해서 요즘에 끈이 이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런 차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시공간의 세계, 이것은 절대적인 유일한 차원이 아니다. 이것을 현대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이 지구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는 지구 환경에 맞춰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왔던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 업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업은 그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관계가 상대를 만나면은 다시 싹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이러한 업의 관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면은 끝없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살다가 이 지구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차원에 갈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3계의 모든 계마다 인간계, 천상계, 뭐 또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런 데마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33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33천의 하루는 지구의 인간세의 100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이러한 윤회, 그죠? 현재의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서의 내가 전생에 태어났고 내생에 태어나고 이런 윤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 업들, 이 업을 풀지 못하는 한 이 업의 속성에 맞게 끝없이 그 업의 수준에 맞게 끝없이 공간, 차원과 공간을 찾아서 환경을 만나서 끼리끼리 살게 된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부처로서 삶을 완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업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몸에 의지한 5가지 판단이 있어요. 5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5가지 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 5가지 식이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이 5가지 식이 성소작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식이 미치는 곳마다 바로 올바른 지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바른 지혜를 일으킵니까? 성소작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에 딸린 이 식, 알아차림, 이거의 밑바탕에 있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의지, 과거의 관성에 의해 가지고 지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감촉으로 가고, 내가 좋은 모양으로 가고, 내가 좋은 향기로 가고, 그죠? 내가 좋은 소리로 가고, 내가 좋은 사물이나, 내가 좋은 어떤 생각 방식들, 이데올로기, 이런 데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소작지가 아닙니다. 이르는 곳마다 올바른 지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올바른 지혜가 아니고, 이르는 곳마다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육식, 이것을 종합하는 우리들이 의식, 표면의식이죠. 이 의식에서 어떤 변화가 태어나느냐. 그러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을 제대로 한다. 관찰을 올바르게 한다. 이래서 묘관찰지를 얻는다. 이렇게 말이에요. 업의 한계를
벗어나면은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의 밑에 있는 게 뭐냐? 제7식, 나라는 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화식이라고 말을.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말을. 초기에서는 그걸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본체인 줄 알았어요. 이 나라는 의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의식은 이 몸을 기준으로 한 나라는 의식이에요. 금생을 사는 나라는 의식이에요. 천신은 천신의 몸을 나라는 의식으로 하고 나라는 이 몸을 나라는 의식으로 해야 돼. 이 나와 남을 나누는 이것이 탁 벗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평등성지다 그랬어요. 나와 남이 더불어 함께 하나인, 같이 살아가는 평등의 삶. 이 평등성지에서 비로소 자리이타, 진정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이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이런 업이 저장되어 있는 아라야식, 제8식 여기에서의 우리가 지난 의지에서부터 지난 관성에서부터 하나하나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대원경지라 그랬어요. 대원, 크게 원만한, 완전한 이 말입니다. 모나서 모자람이 없는 이게 아니고 완전한 거울 같은 경지다.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대응하는 일이 생겨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대응하면 뭐예요? 바로 공덕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나를 해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한계에 지어진 생각이 없으니까. 한계에 갇힌 생각이 아니니까. 이러한 대원경지, 이러한 8식을 거쳐서 마침내 모든 차원을 벗고, 그죠? 그리고 시간을 벗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셨던 천안통, 숙명통이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힘을 갖췄을 때,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갖췄을 때, 그것을 법계 체성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 법계의 바탕과 그 바탕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질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거죠. 중생적인 생각 방식의 작용으로 보면은 중생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중생들이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을 꼽혀내는 공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체의 성, 공덕의 성이 무한하게 있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랬을 때에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좋아하는데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래요. 열반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러한 법계 체성지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다가 보니까 사라지는 곳에서의 몸을 갖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형상으로서의 몸을 갖추는 데도 있고, 또 삼매의 세계, 색계의 높은 차원 같이 빛의 모습으로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몸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윤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똑같은 나가 끝없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윤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있다 이 말도 맞고 윤회는 없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 말의 어떤 측면을 보느냐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윤회를 한다 했을 때 지금 나와 똑같은 이런 존재가 전생에도 태어났고 내생에도 태어날 것이다. 이런 윤회는, 그런 윤회는 없다. 그것은 지극히 비불교적인 생각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럼 뭐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삶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의 평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 평균이 좋아하는 곳, 그쪽을 찾아가서 끼리끼리 사는 것, 그것이 윤회입니다. 보살의 부처님이 원력에 의한 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부처님의 원력과 내가 맞아야죠. 수준도 맞고 거기 마음이 맞아야죠. 가고 싶어야죠. 끼리끼리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인력이 있듯이 원과 원이 서로 마주쳐야 됩니다. 그럼 극락세계에 가는 거고, 이런 게 없을 때는 내 삶의 평균을 따라가지고 욕계의 천상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살고, 거기서 살다가 또 그 인연들이 다 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다가 깜빵을 가잖아요. 물론 대통령을 잘한 사람들은 깜빵을 안 가지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게 윤회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삶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을 하고, 또 하나는 현대 물리학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차원으로서 확장한 것, 그것이 윤회입니다. 같은 차원에서의 똑같은 자가를 과거로 보내고 미래로 보내고, 이런 윤회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오늘의 나는 어제에는 오늘의 이 업을 가지고 어제에는 다른 업이 나타난 이런 거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숙명통으로 본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의 이 오늘의 이 결과를 이루고 있는 것, 이 원인으로서의 어제의 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는, 과거는 다른 존재였는데 오늘은 이 존재로 왔어요. 그렇다면 이 업이 이어졌으니까 같은 사람이 윤회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현재와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논리도 그렇고, 그리고 현상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사고방식은 연기입니다. 인과 연의 합작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조건의 세상이냐, 그것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세상도 이렇게 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해서 어디 세상이나 항상 그 연기관계를 살펴야 된다. 그것을 밖에서도 살피고 나에서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윤회 속에서 사라지는 게 싫죠? 그럼 부처님이 돼야 됩니다. 부처님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부처 안 된 포기해? 아니죠. 오늘보다 나은 대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천신들이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고 했어요. 어제보다 내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 좋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야 되고, 어제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안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럼 윤회가 어디 있느냐?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오늘 내 생각에서 내 생각이 요만하게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을 만들고 있구나, 다음 생에. 모진 생각이 났을 때
이런 내가 모진 생각들의 인연을 내가 부르고 있구나. 그런 세상에 살아서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부처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부처님끼리 모여 사는 데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부처님은 완전한 부처님이고, 인간계식으로 말하자면은 1시간 부처끼리 사는 데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10시간, 한 1분 부처에서 1시간 부처, 그 다음 10시간 부처, 20시간 부처. 이것이 삶의 차원이 다르고, 그죠? 형식이, 존재의 형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럼 1초도 부처 아닌데 지옥이죠. 그죠? 또 축생이죠. 그럼 뭐냐? 그냥 업이 프로그래밍대로만 사는 겁니다. 업 프로그래밍대로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이 쫓겨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삶, 아침보다 나은 저녁, 그죠? 금생보다 나은 내생, 다 오늘 속에 있습니다. 잘 사십시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 오늘의 생각이, 오늘의 행동이 바로 내일을 결정합니다. 윤회를 결정합니다. 윤회가 있느냐? 윤회 있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윤회를 하느냐? 그런 윤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윤회는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윤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불자의 새롭고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